1장을 비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요, 첫 번째 뭐를 배우게 되냐니까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과를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15쪽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에 들어가는 말씀 시편 139편 아멘 1절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을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제가 이제 피조 세계를 그것을 열심히 지금 시간할 때마다 적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1장 2절이 저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황금률 할 때 마태복음 7장 5장 나오잖아. 7장이군요. 나오잖아요. 네가 대접하고 다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이게 율법이요 선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항상 내가 먼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본 테이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황금률이 뭐냐? 로마서 8장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조세계 책에 나오면 이 황금률을 어디에 비추느냐? 창세기 1장 2절로 황금률로 정하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세상에 어떤 책도 말이죠. 딱 들어갈 때 탁 선포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므로 이 천지 만물 피조세계가 있음을 처음 선포하는 말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피조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이가 누구신가는 하나님임을 밝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뭘 배웁니까? 불교에서는 나가 누구냐, 그죠? 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20쪽을 잠깐 보세요. 20쪽을 보시면 말이죠. 20쪽을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20쪽 중간 보니까 아멘. 보면 이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요한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그 아데니 지역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면서 거기가 원래 철학의 본거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죠.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전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전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단을 썼고 전을 신을 섬기는데 이름을 적다 보니까 이름을 제우스 신, 무슨 신 이름 적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을 적을 신이 없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고 딱 적어놓고 거기다 절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데 그 절하는 그거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뭐를 말하느냐? 19절 좀 갈게요. 19쪽을 가니까 아멘. 19쪽 보니까 그 위에 1.4절에 왜 철학과 종교가 생겼냐 이 항목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찾았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알리는 선포예요.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것이 이건 알지 못하지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많이 미혹받고 모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다고.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가 그 에덴 지역에 있는 그 높은 언덕 위에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멘.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이 종교성이 원어에 그 밑에 종교성이라고 해석해 놨잖아요. 그거 보면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데이디 다이모네스테로스라고 되어 있다고. 이 데이디 다이모네스테로스라가 어디서 나왔냐? 데이디 다이몬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데이디 다이몬은 뭐의 합성어냐? 데일로스와 다이몬의 합성어입니다. 이 데일로스가 뭡니까? 두렵다. 다이몬은 영어로 디몬이라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합성하면 뭐냐? 그들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 뭘 보는데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단과 신 뒤에는 뭐다? 그들 마음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 귀신을 두려워하고 아멘. 귀신을 두려워하고 자 고린도서 10장을 딱 펴십시오. 고린도서 10장을 딱 보시면 말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을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이 고린도 10장을 보니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19, 20 같이 고린도 10장 10절 19, 20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을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그 고린도 지역 그 주위에 있는 아덴지에게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귀신한 것이다. 그 귀신이 분명해. 그래 여러분 이 귀신은요. 원래 우리가 섬김을 받은 분,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항상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게 사단이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바울은 영으로 이미 봤어요. 그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뒤에 귀신이 붙은 거 다 봤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서 12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서 12장 1절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 알아라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라는 뜻입니까? 신령한 것이 영적이죠. 영적인 것은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리고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제발 말하고 영적으로 알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 막힌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왜 새신자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냐니까 영적인 그 출발이 있는 걸 알아라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많은 문제가 영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딱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2절 12장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멘.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상 다시 악한 영들이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끌려간다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떻게 처음 시작하냐? 육체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혼이 내 마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영적 거듭남을 먼저 딱 출발한다고.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이 우리 영입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영이 죽은 것은 영이 없는 것은 죽은 몸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세요. 그랬어요.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왜 이제 명절을 설명도 두고 영적으로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죽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주께서 유대인들 말했죠. 유대인으로 말하기를 이 부활 논쟁이 붙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활을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밖에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도 모든 빛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모든 빛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성경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빛과 영의 아버지는 출발점인데 모든 영과 모든 빛의 출발이 영적 존재인 그분 하나님을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영의 예민해진다. 우리 말을 우리 강참 참 잘했더라. 나는 말을 참 주변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영어로 좀 표현해 볼까? 좀 울트라 센시티브라고 그래요. 아주 센시티브인데 울트라 센시티브입니다. 아주 그냥 아주 예민해져요. 아주 예민해져.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때 영을 살린 겁니다. 그러면 영이 죽을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냐?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 유명하죠. 봅시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냐? 우사의 끄른들을 끌려갔다는데 어떤 삶이냐? 그죠? 자,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이라. 전에는 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겠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자체를 아예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요 전혀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한 이유가 영을 알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근심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근심함을 느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행동할 때,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할 수 대신에 악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걸 알아야, 아는 사람만 행동 거지가 조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을 전체는 모르면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행하면 영적으로 어떤 불이익인지도 모르고 하면, 어떤 불이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냐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요, 내가 영을 인정하나 하지 않나 간에 영은 전혀 관계없이 일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무시한다고 영이 없는 거 아니고요. 내가 영을 인정하도 더 커진 거 아니고 항상 영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항상 모든 현상과 모든 물질 세계에 전에는 항상 영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전에 뭐라고?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넣으신지를 예민한 자는요, 그 사람은 성숙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면, 그 세상 풍조가 세상 유행이잖아요. 근데 유행 뒤에 무엇인지 전혀 관계없어. 그냥 무난히 유행이니 하면 다 통합니다. 근데 영을 아는 자는 그 뒤에 영적 존재를 볼 줄 알아야 조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세상 풍조 뒤에 그냥 우리는 눈으로 문화인 줄 알았고, 그냥 세상 사람 다 문화, 자기 유행, 그 다음에 자기 뭐로 통과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성경 그를 분별하여 말씀하시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행동을 막 하고 막 짜증내고 신기하고 막 말할 때 그 뒤에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영이 붙은 거 모른다고요. 알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요. 도둑이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그 영이 뒤에 있잖아. 그 뒤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영이 있으니 모르고 항상 아무로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 간다고. 이게요. 심각한 이야기. 자, 영적으로 예민합시다. 시작. 영적으로 예민하면요. 주님을 감사합니다. 왜 그분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 저는 귀신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자꾸 높이세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상황 보고 짜증내고 신기를 내지만 영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분을 계속 집중합니다. 그분을 자꾸 올리면 주님 자꾸 그분을 올리는 거면 자꾸 찬양을 합니다. 갈 때나 올 때나 내 상황이 어떠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일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막 환경에 따라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힘은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하면 힘들고 사도 바울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두렵고 뜨거워요. 근데 영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 집중해서 그분께 깊이 들어간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삼하고요.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이느라 영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을 깊이 알아갈수록요 내 행동 거지가 성령을 쫓아가려고 육을 부인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육 뒤에 악한 영이 그걸 조종하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요. 보는 자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자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요, 자, 에베소 4장 잠깐 보세요. 에베소 4장 할렐루야. 에베소 4장을 잠깐 보세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받는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30절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고적시로 틈을 줍니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미워하는 것이 우리 육을 미워하죠. 네 내게 이랬지. 이게요 영적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몰라. 그 뒤에서 영을 따라 지가 말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말하기 전에 영이 불쌍한 거예요. 저라면 자기가 손해볼 텐데. 아멘.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 봤습니까? 막 주님 찬양할 때 막 여기 나온 사람 봤습니까? 안 나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감사만 나오고요. 주를 찬양하게 돼요. 환경을 이깁니다. 근데 환경이 질수록 자꾸 내가 육을 반항할수록 미안하지만 성령은 점점 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서로 아끼는 것도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합니다. 아시겠죠? 영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같이 기분 나쁘는 것은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요? 아는 거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조금 깨인 사람은요, 막 남이 말한다고 함께 말하지 않고 함께 같이. 내가 케네스 모든 책을 보는데 내가 찔린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2단 12부터면요, 참 이상히 마음이 그 2단 정죄받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꼭 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은 친한 성령의 사람인데 같은 이제 그 운동하는 분이 옆에서 자기 교회는 교인들이 안 오고 다 글로 몰리니까 화가 나니까 공격이 시작돼. 아주 예민한, 아주 그냥 겸하게 공격하는데 눈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전화 안 해드렸는데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내보고 막 그냥 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덜컹 겁나서 손을 끊었어요. 근데 밤에 기도하는 주님이 오더라고. 너는 잠잠해라. 딱 거기서 갑자기 저보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잠만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잠잠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말 못하겠습니다. 입 다물래. 주님이 하신대. 주님이 하신대요. 그 나는 화가 나가지고 내일도 아니면 내일일 것처럼 하다가 그냥 기도하는 주님이 갑자기 너는 잠잠한 내가 하느니라. 내가 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남의 했다가 덩달아 말하지 마세요. 케네스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랬대. 자기 친구들이, 케네스 목사님 친구가 누구 말대? 그 목사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기는 말 따라고 거기에 이렇게 했다나.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밤에 요거 했다고 혼났어요, 하나님께. 너 왜 동의하느냐? 이것도 동의니라. 너 왜 나의 종을 함부로 너가 판단하느냐? 그래가지고요, 혼나가지고 그 뒤에 그 사랑책 보면요, 그 이야기 해요. 사랑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 말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한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한다고 하면 따라가고, 거기에 같이 동차지 마시고. 하여튼, 영이 예민한 사람은 대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도하겠죠. 아멘. 기도하죠. 욕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겠죠. 물론 사단 보고 기도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기도해요. 그러니까 왜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을 배우냐 하니까 영적 비밀을 알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깹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육으로 반항한 것을 점점 더 줄여가는 거죠. 처음부터. 아멘. 육으로 반항을 점점, 이 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아멘 합시다. 영으로 처음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시죠.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그랬어요. 이 책 때문에 요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아멘.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에 창조물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특별하게 뭐라고? 하나님 형상이 있죠. 그 형상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주었어요. 그러니 아담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영혼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영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합시다.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쪽 펴세요. 책 19쪽. 아멘 합시다. 19쪽 왜 철학과 종교를 시켰느냐?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인간은 이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철학이요. 이에 영적 요소를 가미하고 세계관을 세계관은 가는 갈망이 혼합되어 뭐라고?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 철학과 종교 뒤는 무엇이 있느냐? 전부 다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영혼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부터 그 갈망을 찾는데 찾으려고 온갖 철학과 종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철학과 종교는 기본적으로 찾고 들어가면 이 큰 영혼을 갈망하여 이거를 채우려는 노력이 다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족되면 그 사람은 만족하고,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철학, 그 종교의 최고봉이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가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출신의 눈이 파란 분도 한국에 오고, 아멘. 그래서 이 한국 종교, 특히 이 아시아 종교의 불교의 신비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행합니다. 근데 불교의 화두가 뭡니까? 불교의 화두가 뭡니까? 자기를 찾는 거죠. 내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주가 너무 광대하니까 자기 사람이 소우주로 봐서, 아멘 합시다. 그걸로 깊이 자기를 찾아가, 아멘. 그 자기를 찾으면 우주의 비밀이 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왜냐? 모든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의 그 원리는 같다고 그는 믿기 때문에 그 같은 그 핵심이 그들의 신입니다. 나를 찾아갔다가 그걸 만나면 그게 신이고, 나를 찾아가 만난 그 근본 원리가 우주 원리가 같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이 여름에는 한거, 겨울에는 동한거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문을 꼭 닫고 앉아서 한 점을 향하여 집중하고, 겨울에는 그 추운데 과부터 틀고 앉아서 그를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데 아멘. 아무리 찾아가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찾는지요. 세상 모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 세상 모든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곳에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모든 것, 특히 세상의 가장 고등 철학으로 인정받는 불교도 나를 찾아가지만 그 찾아가봐야 속에 허무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찾아가고 무언가 만족하려고 세상에 이거 하면 만족하고 저기 하면 만족할까? 아무리 찾아가 봐야, 여러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다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까? 내가 명예가 되면 만족할까? 건강하면 만족할까?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게 인류의 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 노력했는데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도나가 축구 선수 아닙니까? 하도 가난해가지고 돈 벌려고 가지고 짤따망한 사람이 얼마나 해가지고 세계 월드스타가 되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이 엄청 임했어요. 그 돈을 받고 명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잘했습니까? 마약에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그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알고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영의 관심이 없으면 비슷하게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예민하는 것은 영적인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느낌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신령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느낌도 모르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도 모르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한 10억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조사해봤대. 야,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있을수록 그 쾌락이 높아지는데, 어디까지가 이 가장, 그래, 어디까지냐? 1년에 넷도로요, 7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가 7천만 원에서 계속 돈 있어가지고 1억 5천 될 때까지는 계속 쾌감이, 그러니까 돈 있으면 해서 기분 넣는데, 근데 1억 5천 넘고 2억 3천 되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대. 기쁨이 안 온대. 2억 인자가 10억 있었다고 더 큰 기쁨이 오는 게 아니래. 그냥 무감각해진대. 새 출생 돼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게 기쁨이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을수록 기쁨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감각해지고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있고 20억 있으면 더 행복할까? 그게 안 와요. 100억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딴 걸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 존재를 만드셨고 영을 공부하는 그분이 계셔서 아멘 영혼을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생명을 들어가야지만이 만족하도록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는 예수를 믿으러 간다는 그 사역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소명 받았으니까 종교를 연구하고 난 뒤에 철학을 연구하고 난 뒤에 내가 그 신학하겠다. 그런 사람을 내가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먼저 주님 만나라. 아멘. 주님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면서요. 그래야만이 그래야 할 수 있다.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왜 철학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 바울가 사도행전 17장에 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그리스 지역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한 줄 아느냐? 왜 부활 신앙을 전한 줄 아느냐? 할렐루야! 철학의 본산지에 가서 왜 그걸 말한 줄 아느냐? 너희들 아무리 철학을 연구하고 너희들 그 종교를 가져도 근본 만족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메시지예요. 그를 첫 시간에 새신자반한테 가서 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딱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어떤 모습이냐가 제 이유가입니다. 참 나가 누군가. 세상 모든 종교, 불교는 참 나가 누군가 찾아가지만 우리 이미 된 것을 가져갑니다. 되어 있는 것을. 아멘. 참 내가 누군가 나를 찾아갔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가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가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민자마다 이미 누리고 소유하고 누리고 출발합니다. 예수 민자는 누리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매 순간 누리고 믿음에 들어갈수록 우리 영은 점점 자유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만족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보고 마칩니다. 사도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리 육체는 뭡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면 그는 그때 완전한 주님과 영육이 완전히 주의 혼인 잔체들과 주님과 부부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영으로 영의 차원만 부부가 되어 있어요. 육은 아니에요. 그 육은 자꾸 허물어져 가요. 할렐루야. 허물은 자꾸 가지만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내 속 사람이 새로워져.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없습니다. 자, 이야기합시다.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다. 그 이유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럼 이 속 사람에 관심 가져야 됐어요? 그 사람에 관심 가져야 됐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해서 속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육의 생활을 해야 돼서 영의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영으로 살아야 돼서 육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육으로 반항해야 돼서 육으로 반항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우, 말씀 없어요. 환경에 변해되어 환경에 초월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인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딱 보면요. 저도 물론 그게 예외일 수 없죠.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누가 예외가 됩니까?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을 아는구나. 영을 아는구나. 아멘 합시다. 속 사람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사랑하자. 원래 하고 그것은 내 영을 사랑하자입니다. 원래가 내 영을 알자. 내 영을 사랑하자. 아멘. 내 영적 상태를 알자. 내 속 사람을 알자.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날로 새로워져야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요, 이게 새롭단 말이, 이게, 이 세상은 새로운 게 없어요. 전도철장 보니까 새로운 것이 한 새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하늘로만 온전히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통해 하늘을 체험받아야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와야지, 성령을 계속 받아야지, 아멘 합시다. 그래야 내가 나이가 지날수록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 명절 끝나서 영이 푹 주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시험 들어가 입이 이만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공격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할렐루야, 매순 그분을 삼하고 갈망 찬양하면 오히려 이 설 명절은 무장하여 오전에 말한 것처럼 영양이 흘러나가서 내 속에 있는 생기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지.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육의 생활을 하고 육으로 반항해서 올 때는 다 꺼져가지고 일그러지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악한 영에 이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뵐 때는 얼굴이 천천히 환해져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얼마나 손해가 올지를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실 때 또한 우리가 체험받으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사, 매 순간순간 우리 이것 사람은 무너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를로부터 더 공급받게 하시고, 내 안에 생수강이 흘러므로 흘러 넘치게 도와주셔서 복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가서 기쁨이 흘러보내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평안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평안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